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와 히브리 말씀인데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강하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한 주간 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한 주간 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더위에 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세요. 제가 갑자기 일부 시작하기 전에 속이 좀 얹혀가지고 일부 때 아주 좀 고생을 하고 지금도 지금 상태가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부 때 아주 힘이 들었는데 2부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데이비 플랫이라는 분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좀 나와요. 그 단어가 이런 겁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입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또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영적인 안전금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동물들이 박제 상태가 아니라 생명에서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제가 되면 어떻죠? 완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죽어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생기가 있고 생생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좀 빗대면서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안전한 영적인 안전금고라고 생각되는 교회당에서 또 선하게 살아라 하는 기독교적인 윤리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건물과 선하게 살라 하는 윤리적 가르침 속에서 고립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생명력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안전한 자리를 벗어나서 때로는 위험한 자리, 도전해야 되는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안전한 안전금고 속에서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저 주일에 두어 시간 드리는 예배 속으로 사람들을 다 몰아서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메시지를 듣기를 착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좋게 여기지 그 이상의 강한 메시지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하는 말 속에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도 없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제자 삼는 일을 향하여서 그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하는 일들을 향해서 오늘도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제 주제로 나누는 비전이 없죠.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주제 말씀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읍시다. 이것이 이제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썼던 단어들인데, 또 교회에서는 항상 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좋은 정말 성경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와 막 혼용돼서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전이 뭔가 이것들을 찾을 수 없는, 이렇게 퍼즐 속에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혼동하게 하는 주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조금 비교하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묵시가 히브리어에서는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비전 그러면 꿈 또는 뭐 소망 또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런 것들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도 성경 안에는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비전, 꿈 이렇게 한국말에서 막 혼용돼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들을 잡기가 힘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혼동해서는 되지 않는 여러 단어들이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꿈이라는 단어가 할롬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드림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이 할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할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말 그대로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제 할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말할 때 그 드림을 뜻하는 단어가 할롬이라는 단어예요. 코리안 드림 이러면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도 함께 살다 보면 우리도 잘 살게 되겠지 하는 이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 이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을 향해서 갔던 분들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살게 되겠다 하는 소원,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 그것을 이제 할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드림이지만, 같은 드림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꾸는 꿈,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호제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이 드림을 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뭔가 바라는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말에서는 이게 꿈을 꾸다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지난밤에 꿨던 꿈이냐, 무슨 앞에 바라는 소망이냐, 우리는 이제 그 뜻을 잘 해석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단어가 민수기 12장 6절에 또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마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에서 번역하면 비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말 그대로 환상, 이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사용하는 비전이라는 단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꿈,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 단어들이 그냥 다 혼재돼서 우리가 비전 그러면 뭘 정확하게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전을 품어라, 비전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이번 청소년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청년 수련회 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자리들을 통해서 딱 일어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목자 수련회도 있을 거고 우리 가운데 앞으로 함께 꿈꿔야 되는 여러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먼저 이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꿈을 꾸는데 그럼 그 꿈이 도대체 뭘 향해서 나아가는 거냐,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 비전이라는 거 말할 때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비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하고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묵시는 한국말로 뜻을 풀이하면 계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비전이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존이라는 단어고 직접적으로 꿈, 직접적으로 소망 이걸 나타내는 단어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 찾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임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전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계속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 한 가지는 잠언 29장 18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말은 뭐라고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하거니와는 말대로 경거망동한다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방자히 행하는 경거망동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은 대단히 이게 중요해서 열심히 해보면 이게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 일을 향해서 목표를 열심히 달성하고 나면 이 목표를 달성한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붙잡으시는 것들을 붙잡지 않으면 열심히 달려간 후에 그게 아니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이제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그냥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죠. 비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다 멀리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보다 먼 미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비저너리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비저너리가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비저너리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사건에 그저 매여서 오늘 먹고 사는 거, 오늘 무엇을 할까, 여기에 답을 얻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오늘의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쭉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비전어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된 사랑하는 새날교회의 성도들이 비전어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 안에 늘 매여서 여기 안에 딱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문제를 막 풀어내면서 오늘 급한 것들에 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자리도 참아야 되고, 고생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희생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그 멀리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당장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이 비전이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비전은 말 그대로 저 먼 시각을 위하여서 오늘을 준비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갈 때 먼저 우리말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비교가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에요. 그냥 꿈, 그냥 잠시 어젯밤에 꿨던 꿈, 또 한 면에서는 젊은 시절에 잠시 꿨던 꿈, 그냥 꿈을 꾸고 꿈으로 끝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망상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꿈 한 번 안 꿨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뭔가 좋은 꿈 한 번 안 꿨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인생에 이런저런 거를 이뤄야지 이런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전이다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과 이 그냥 단순한 꿈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영국 대처 여사, 영국 수상이었던 대처 여사가 이 두 가지 꿈과 비전, 이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꿈은 꿈으로 끝나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전은 실현 가능한 결과를 수반해낸다, 이렇게 말해요. 비전은 실현 가능한 결과를 수반해낸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그냥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주 멋진 작품이 하나 있죠. 그 나오는 뭐 이걸 이제 연극으로, 나는 뮤지컬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려해요. 꿈속의 세상이니까, 말 그대로 꿈속의 세상이니까, 꿈을 꾸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 안에 일들은 너무나 멋진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한여름밤의 꿈이었어요. 그건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되게 멋진 걸 상상하고 되게 멋진 걸 생각하고, 그런데 상상만으로 끝나요. 그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어린 우리 청소년들이나 누구에게 다 꿈을 가져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여름밤에 꿈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부모들은 없죠. 그것 통해서 실현 가능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 순간에 그냥 한순간 꿨던 꿈으로 끝나면 그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대단히 품겠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게 한 개인의 문제이면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교회의 이야기다 또는 국가의 이야기다 이러면 우리는 비전 없이 방자에 행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막 꿈꿔서 거기에 대해서 막 부푼 마음들로 거품을 막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가서는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비전이 될 수 없어요. 또 다른 한 가지, 뭔가 미래적인 것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똑같은데 비전이라는 말과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야망이라는 말이에요. 야망이라는 말은 욕심 속에서 꿈꿔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야망이에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은 비전과 혼용해서 쓸 때가 대단히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 큰 뜻을 품고 있는 거, 이게 비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비전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모든 사람이, 제가 이 말 앞에 딱 하면 다음 말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스비
앰비셔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 말이 우리나라에 저 정도 되는 나이에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말이에요. 예전에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뭐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들이요 큰 뜻을 가져라, 젊은이들이요 교회에서 이걸 쓸 때는 젊은이들이요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로 많이 해석해갖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거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은 일본의 농학 박사로 가서 일본의 그 농업을 아주 입지전적으로 키워내신 한 농학 박사 선교사님이 있어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이에요. 이 클라크 박사님이 이 농업도 일본에 막 전수해줬지만 실제로 이분이 하려고 했던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보급하고 그 성경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맹세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단체들 속에서 이 청년들이 막 꿈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준 게 사실은 이 분의 이런 운동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본 사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죠. 1886년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1800년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 1886년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이제 얼마나 중요하게 이거를 많이 하셨으면, 일본에 가면 지금 홋카이도 대학에 가면 이분의 동상이 그대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말이에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렇게 하는 말. 근데 그 밑에다가, 동상 밑에다가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이거를 써붙여놨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그렇게 알려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달됐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런데 실제로 이 단어는, 이 말은 뒤에 중요한 말 하나를 빼놓고 있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포 크라이스트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전해주려고 했던 제일 중요한 건 젊은이와 야망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말이에요. 젊은이와 꿈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원래 하렸던 마음이에요. 근데 포 크라이스트 뒤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빼버리면 이건 말 그대로 야망이 돼요.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만 되는 거야. 근데 포 크라이스트가 붙어야 되는 의미를 이 말 전체 문장은 이렇게 말해요. 젊은이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어라. 돈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의 확장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허망된 꿈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유능한 인간으로서 살 것인가 하는 꿈을 품어라.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빼버리면 이 말은 말 그대로 돈을 위하여가 되고, 사리사욕을 위하여가 되고, 명성이라는 허망된 꿈을 꾸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전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비전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게 뭘 위해서 세우는 거냐, 이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말이죠.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말 그대로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돼요. 생명력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돼버립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비전이 야망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지죠. 야망은 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면서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내가 욕심 가지고 인생 살아가라, 그 얘기시겠어요? 비전이라는 걸 내 욕심, 내 야망, 내 거 이루는 거,
그걸로 세우면 되겠어요? 그건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포 크라이스트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딱 잡히지 않으면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야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열심히 달려간 그 끝에 뭐가 기다리느냐,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딱 표대로 놔야 될 거, 목표점으로 놔야 될 자리가 뭔가요? 아파트가 내 목표점인가요? 주식 상승세가 내 목표점인가요?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스카이에 가는 게 우리의 목표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목표점이 될 수가 없죠. 그건 목표점이 아니에요. 그거 도달했다고, 거기에 도착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하여서 뭐 대단한 것들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꼭 이루어야겠다는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도 배웠고 열심히 활동도 했고, 그래서 자기 신념하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표대가 내 야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요. 그분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향해 달려가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뭐예요? 뒤에 있는 건 뭐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내가 뭔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거, 이루는 거, 이걸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성취해내고 얻어내는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향해서 열심히 내 집 마련이 꿈이었어요? 달려왔어요.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꿈이 사라지는 건가요? 이젠 더 이상 꿈꿀 게 없나요? 나는 다 이룬 건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기를 그건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된 건 잊어버리고 나는 또 오늘도 그거 향해 달려간 게 아니라 예수 향해 달려간 거야. 예수 안 믿던 바울이 예수 믿고 변한 제일 중요한 건 비전이에요. 그 전에는 내 거 향해 달려갔어요. 내 거 위에서 만들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뭘 시키든지, 그분이 내게 뭘 명령하든지 그분이 하라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늘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
이런 말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자랑하고 뻗팅기기도 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왜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성공 실패를 자꾸 따지고 있을까요? 그건 내가 여전히 내 꿈이, 내가 생각하는 이루고자 하는 게 내 비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인가요?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 그걸 위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의 표대는 내 꿈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성공, 실패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 하나님,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자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성공도 실패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성공 실패를 내가 따지는 건가요? 내가 내 인생의 심판자인가요? 내가 내 인생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성공한 건가요? 나는 상대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실패한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공도 실패도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너가 인생을 잘 살았다, 너가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잘 이루고 돌아왔다, 그걸 결정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점일 뿐이지, 왜 우리의 자리 안에 성공 실패를 열심히 두고 계신가요? 우리가 때로는 잘 살다가 그것들이 꺾여서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 실패를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잣대로 자꾸 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비전을, 그 비전 자체를, 꿈 자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야망에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교회는 더더욱이나, 성도들은 더더욱이나 비전을 바라볼 때, 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대단한 걸 이루는 거, 거기에 목표점을 뒀다간 큰 탈 납니다. 지금 한국교회만치 대형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수많은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되면 성공한 교회가 된 것처럼 말하고, 성공한 목회처럼 된 거 말하고, 그런가요? 그럼 오늘 한국 사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 일이 많아졌는데, 대형화되고 크게 만들고, 그게 우리의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과 비전은 그저 하나님 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도 만드실 수 있고 작게도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속에 담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보는 거,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 그게 비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야망에 빠지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숱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30대, 40대 수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만나면 한참 얘기하면서 이제 저하고 친해지니까 이제 말이 좀 돼요. 그러고 나면
한 2시간, 3시간 같이 얘기하고 나면 그때 자기 속내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도 예전에 교회 좀 열심히 했죠. 저도 예전에 고등부 회장도 했어요. 저도 예전에 청년부 회장도 했어요. 저도 열심히 많이 가졌죠. 근데 지금은 어디 있나요? 한여름밤의 꿈인가요? 지나간 시절에 지나가는 자리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장로가 됐던,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그 직분이 우리를 끝내게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뒤에 이룬 것들은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비전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중심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길을 말하는 것뿐이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또는 좋은 날도 만날 수 있고, 좋은 날 만나기를 바라는, 좋은 날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는 어렵게도 만드시고 힘든 것도 겪게 만드시고, 그러나 그걸로 오히려 더 중요한 일들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좋은 열매들만 다 맺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단한 열매를 맺은 분들이 있어요. 학교를 세우신 분도 있고 교단을 만들어내신 분들도 있고 정말 입지전적으로 이름이 올라갈 분들이, 사람들에게는 평가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서는 평생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서 평생 동안 섬기면서 선교해도 그 자리에 한 명의, 2명의 진짜 제자들 남기는 것 이상으로 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결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랍권에 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수많은 분들은 예배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한마디 전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30년, 40년 선교한다고 어떤 열매를 들고 이 땅에 오지 못해요.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그러면 안 된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우리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걸요. 그걸 평가하실 분은 누군가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건 오직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비전으로 놓고 있습니까? 내가 하길 원했던 꿈이 내 비전입니까? 내 계획이 비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LA에, 로스앤젤레스에 예전에 아주 대히트를 쳤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안경점 주인이 자기 안경점을 TV 광고로 냈어요. 그런데 그 TV 광고에 주인이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긋하신 할아버지인데 어눌한 말로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 안경점 광고가 끝나요. 그런데 이 광고가 그 해에 광고 대상을 받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안경점에 뭐 하러 가세요? 안경점에 가서 말 잘하는 사람 만나려고 안경점 가시나요? 안경점에 가서 잘생긴 사람 만나려고 안경점 가시나요? 이분이 잘생기지 않아도 돼요. 밖에 나와서 말 어눌하게 해도 돼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평생 안경밖에 모릅니다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안경점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분이 못나 보여도, 그분이 제대로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평생 안경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경을 저분에게 맡기면 멋진 안경이 나오겠구나. 저분이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안경이 멋지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말하나요? 우리는 이것도 되게 잘해야 되고 저것도 되게 잘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네가 정말 예수로 살아가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인생의 목표점은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주님을 향해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주님을 향해 키우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제 계획을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계획을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야망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버릴 수 있으실까요? 그걸 내어버릴 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은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극단적으로 질문하시지 않아요. 너 나 아니면 말아, 이러시면서 나 아니면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 단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것만큼이나 절대적이신가요? 그분만 바라보며 가도 만족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야, 그거 바라보시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요. 수많은 자매들이 이렇게 찾더라고요. 결혼할 사람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래놓고 그 다음엔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 주니까 여기는 조금 못나서요, 여기는 조금 키가 작아서요, 여기는 조금 직업이 어때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망상적인 꿈도, 한여름밤의 꿈처럼 잠깐 꿨다 사라지는 것도 막 부여잡고 살아가고, 때로는 꼭 이루고 싶은 욕심도 꾹 잡으면서 그냥 막 달려가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생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가졌던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칭찬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잘 남기고 온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수고했다, 잘하고 쉬어라,
너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쉴 만한 자격이 충분해. 잘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라고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시죠. 적은 일에 충성해서 이걸 열심히 한 거 됐는데 근데 그러면 충분해 쉬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한테 더 많은 것을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짐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을 우리 안에 맡기신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고 행복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기쁜 말씀이에요. 내가 작은 거 맡았었는데 이제는 큰 거 맡아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비전을 향해서 오늘 뭔가를 이루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그거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또 달려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계획, 내 생각에 하나님 자꾸 끌어맞추려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말씀과 친해지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여기는 거예요. 묵시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잠깐 1부에 광고했지만 오늘 2부에도 장로님 나오셔서 좀 이따 광고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게 쭉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쭉 만드신 카톡창, 이걸 굳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시키기 위해서 카톡창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든 거예요. 문자로도 몇 글자 보낼 수 있는데 몇 글자 보내는 걸로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없어서 카톡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부터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게 매일 나갑니다. 그건 카톡창에 그냥 탁 누르시기만 하면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이 떠요. 그냥 같이 읽어줘요. 그러면서 재밌는 그림도 나옵니다. 가만히 1년 동안 참여만 하시면 1년에 1독은 거저 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대를 잃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더 커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마음의 계획이 더 크게 자리 잡는 것,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은혜를 왕창 받았어도
내일 가서 하나님 말씀 모르고 내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 그게 사람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의 비전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일들에 참여하고 그걸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교육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굉장해요.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나왔고 수많은 석학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유대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교육? 아침에 맑은 시간에 성경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그 맑은 시간에 수학 봐라, 영화 봐라 이거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맑은 시간에 제일 맑은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읽어라 이거 가르치는 게 유대 교육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 여기고 가장 그걸 앞세우려고 애쓰는 교육을 하는 방법이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자리는 자꾸 다른 거 채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에게 비전도 안 주시고 은혜도 안 주시고 열어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릴 때가 수없이 많아요. 제일 좋은 시간, 그 제일 좋은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믿음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똑같은 걸 봐도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당시에 적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들어올 때마다 다 영감을 가지고 그 길이 어디로 들어온지를 다 미리 맞췄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를 다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에서는 되게 화가 나요. 도대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냐, 누가 있냐 따지다가 거기에 보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죠.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성을 빙 둘러쌌습니다. 아침이 돼서 엘리사의 종이 밖으로 나가보니 온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온 걸 보고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소라를 떠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성에 엘리사도 있고 사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고 바로 옆에 맨날 엘리사 쫓아다니던 종은 그 성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하고 뭐만 보여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있는 것만 보였어요. 여러분, 비전은 믿음의 눈을 열 때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옆에 누가 아프고 같이 앉아 있다고 내 눈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되게 믿음 좋으니까 나도 믿음이 열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이 정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분이 보여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느껴져야 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비전은 절대 혼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드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나오셨을 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이곳에 와서 앉으실 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충만함을 많이 느끼시죠? 아니신가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하신가요? 그럼 여기를 뭐하러 오세요? 교회에 우리가 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만나고 느끼는 게 공동체적이라 그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V로도 이거 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TV로, 인터넷으로 본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커져가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더 좋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TV로 인터넷 보는 사람, TV로 보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이 없어요. 비판만 늘어가죠. 수많은 비판이 늘어가고, 어떤 목사는 이런 거 되게 잘하더라, 어떤 목사는 누가 이렇더라, 이런 얘기만 늘어가지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적인 거고,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가 되게 힘들고 어색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그 속에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교회가 비전을 향하여서 내 욕심, 야망이 만들어내는 계획이 아니라,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전으로 두고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표대 삼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간 결단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박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습은 살아있으나 내용이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비전을 가진 자, 꿈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도 또 나의 헛된 것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새날교회 가운데, 또 새날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야망도 아니라 헛된 없어질 한여름밤의 꿈도 아니라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표대로 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순종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우리 온 교회에게 하나님을 비전 삼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제자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